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의 종류와 해결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진영 안에서 죄를 짓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오늘 민수기 5장 일부분을 읽었지만 저는 민수기 5장 전체를 다룰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는 동, 남, 서, 북 이렇게 세 지파씩 12지파가 가장 중앙에 회막, 성막에 있고 세 지파씩 둘러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죄를 참아보실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전적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래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너희들은 죄를 지으니 나는 너희를 떠나련다 하고 떠나야 되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편 15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군지를 가르쳐 줍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런 사람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이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대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죄를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불결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1절에서 4절인데 저는 그 중에서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여기 보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거할 수 없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 두 번째는 유출증 있는 자, 세 번째는 죽음, 그러니까 시체지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에서 내보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장례를 치르려고 하다 보면 시체를 만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집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성경은 많은 경우에 상징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나병 환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나병 환자는 피부의 사망입니다. 유출병은 사망의 과정이에요. 시체는 사망과의 접촉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병, 피를 흘리는 사람, 그리고 시체와 접촉하는 사람은 다 사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병 환자, 유출병자, 시체와 접촉한 자, 정결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 거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집 밖에서 다 나가야 된다고 가르쳐 줘요. 그러면 여기 예외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볼 때 이 사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보세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과 관련된 사람은 하나님의 진영으로부터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지금 민수기 5장에서 가르쳐주는 나병 환자, 유출병자, 그리고 시체와 접촉하는 사람은 죽음과 관련되는 사람, 죽음과 직접 관련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동행할 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유출병자, 한 여인이 자기 유출병을 놓고 예수님께 나와봤을 때 유출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여인의 아들,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분명히 시체인데 죽음과 관련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진 밖으로 내쫓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나병 환자, 유출병자, 그리고 죽음을 가까이 한 자는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진 밖으로 나간 것과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린이들에게 전도할 때 글 없는 책이라는 전도 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책은 책인데 글씨가 없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을 불러요. 얘들아,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게. 애들이 와요. 이 책은 책인데 글이 없어. 하지만 이 책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 있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하면 애들이 와서 들어요. 첫 번째 색은 황금색이에요. 황금색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가르쳐 줍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희들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해.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놓고 너희들이 천국에 오기를 원하고 계신단다. 너희들이 좋아하죠. 그 다음에 종이를 넘겨요. 그 다음에 검은색을 보여줘요. 검은색은 죄를 가르쳐줘.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지. 죄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해.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간단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없지. 그럼 애들이 안타까워해요. 그러면 내가 종이를 또 한 장 넘겨요. 그 다음에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을 보여줘요. 이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너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기에 너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된단다. 그리고 다음 한 장을 또 넘기면 흰색이 나오죠. 그리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검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의인이 된단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이 세 종류의 사람, 나병 환자, 유출병자, 죽음에 접촉된 이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쫓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해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만 믿는다면 누구든지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로우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불의한 죄에 대해서 5절에서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기 보면 사람들이 범하는 죄, 여기서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죄도 두 종류가 있죠. 실수로 짓는 죄가 있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죠. 의식적으로 남을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가다가 앞으로 많은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전쟁을 하려면 우리끼리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해를 입히면 적과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단계를 가르쳐줘요.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첫 번째는 지은 죄를 자복하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해를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자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러브스토리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대요.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내용을 알아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는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남녀가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사랑하면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로맨스예요. 이건 넌센스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영화에서는 감동적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입혔다면 자복하라는 거예요. 미안하다. 두 번째는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어요. 내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500만 원을 도둑질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내가 그 사람 물건을 훔쳐가서 한 100만 원의 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의 해를 입혔다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고 120만 원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0억 정도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재판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 돈 없다고 배를 째요. 그러면 2년, 3년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면 이제 이 사람은 그 100억에 대해서 자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500만 원을 버는 월급장이에요. 1년에 뭐 좀 많이 번다고 해서 한 1억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에 1억씩 벌면 100억을 모으려면 100년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100억 사기를 한번 쳤어요. 100억 사기를 치고 한 2년 정도만 감옥에 가면 100억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한 2년 감옥 가고 100억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정직하게 1년에 1억씩 100년 동안 100억을 모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내가 2년만 고생해서 100억을 벌 수 있다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억, 수백억 사기친 사람들이 감옥에서 몇 년만 있으면 거의 나와요. 그러나 모세율법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억에 사기를 쳤다면 얼마를 보상해야 되느냐? 120억을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속죄할 수양으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여기 보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가서 뭘 하라고요?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면 100만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속죄할 속죄의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면 그 수양이 피를 흘리면 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혔어요. 근데 그게 한 30년 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난 돈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한 2억의 손해를 입혔는데 실제로 나는 돈이 지금 1,000만 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갚아야 될 그 5분의 1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고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당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웃에게 범한 그 죄에 대해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신실치 못한 죄에 대해서 세 번째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31절이에요. 오늘 세 번째 내용은 요즘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떤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외도를 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남편이 생각할 때 자기 아내가 꼭 바람을 피운 것 같아요. 그 증거는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아내가 지금 바람을 핀 것 같아요. 근데 폈는지 안 폈는지는 몰라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꼭 바람을 피운 것 같아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들어오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아내가 외도를 하지 않았는데 의심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의처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아내가 꼭 외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증거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할 때 꼭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 같은 그 여자가 제사장 앞에 오는데 머리를 풀어요.
머리를 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여인의 두 손에 의심의 소재물을 줍니다. 이 소재물은 가루, 보리가루 에바 10분지 1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루 한 2.2리터의 양을 여인의 손에 올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쓴물을 만듭니다. 이 회막에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그 밑에는 먼지가 있어요. 그러면 깨끗한 물에다가 바닥에서 먼지를 섞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말을 기록한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물을 빨아서 쓴물이 되게 합니다. 네 번째는 여인에게 그 저주의 맹세를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간음을 저질러서 넓적나리가 마르고 배는 불러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바람을 피웠다면 내 허벅지가 말라질 것이고 배는 불러서 보기 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지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만약 하나님 앞에 저주의 맹세를 했어요. 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다리는 말라지고 배는 부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예요? 외도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여인의 손에 있는 의심의 소재물을 하나님 앞에 흔들고 번제단에 태웁니다. 그 여인은 그 쓴물을 마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만약 이 여인이 잘못을 안 했어요. 안 하면 쓴물을 마시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여인이 잉태를 해서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 여인이 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주의 맹세 그대로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오늘날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주 원시적이고 유치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만약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내 생각에는 한 것 같아. 그러면 머리를 풀고 의심의 소재물을 풀기 위해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리고 쓴물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를 알면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얼마나 배려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 하면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가 외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펄펄 끓는 기름 속에 새 조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손을 집어넣어서 새 조각을 꺼내라는 거예요. 꺼내서 손이 데이지 않으면 무죄요, 데이면 유죄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펄펄 끓는 기름 속에 새 조각을 넣었는데 손을 넣으면 데일까요, 안 데일까요? 100% 데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손을 넣었는데 손이 데이지 않고 새 조각을 꺼내면 너는 무죄가 될 것이고 만약 손을 넣었는데 손이 데이면 너는 유죄니까 사형이다. 다시 말하면 남자가 생각할 때 여자가 외도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그런 생각만 가지면 여자는 100%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인이 저는 외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람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면 여자의 말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남자가 생각할 때 여자가 외도했다. 그러면 이유는 상관없어요. 남자 생각할 때 외도했으면 그 여자는 죽어도 돼요. 죽여도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여자를 죽이지 말아라. 여자를 해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 맹세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판결해 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만약 이 여인이 진짜 간음을 했어요. 그 당시의 문화로서 간음을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여인의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고 배를 부풀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으로 드러나게 해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여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자가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우리 얘기라니까요. 우리는 사실요,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 볼까요? 옛날 우리 조상들 보면요, 드라마나
옛날 사극 같은 거 보세요. 물 떠다 놓고 뭐라고 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하고 얼마나 많이 신을 찾습니까? 그리고 점을 보러 다니고 구슬하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아이고, 저는요, 점을 한 번도 본 적 없고 우상 앞에 절한 적도 없는데요. 저는 이 땅에 있는 우상 그 어떤 신도 나는 섬긴 적이 없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우상숭배는 간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건 뭐라고요? 간음이에요, 간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여인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아야 마땅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의 잔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 잔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저주의 쓴잔을 마셔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는 저주의 모습은 예수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처럼 간음을 행했다 하더라도, 영적인 간음을 행했다 하더라도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민수기 5장에는 세 가지 종류의 죄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과 관련된 죄예요. 내가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집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나는 유출병이 있다. 그럼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시체와 접촉했다.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진짜 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한 번도 입힌 적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저도 있고요. 저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지만 제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보면 저는 그 친구를 진짜 위한다고 했는데 제 말실수로 인해서 그분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럴 적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집 밖에서 쫓겨나야 됩니까? 아니죠. 저는 하나님 앞에 자복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손해를 입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심의 쓴물. 이 남자가 한 여인을 보면서 의심이 들어요. 혹시 이 여자 가늠한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가늠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저는 죄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민수기 5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죄 해결은 누구를 예표해 주느냐?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망의 문제, 우리의 허물들,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모든 간음에 대해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또 기도하게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게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기도하려면 기도를 못 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에 막혀있는 모든 담을 해결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세요. 그러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민수기 5장은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손을 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